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신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죠?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 나와요? 요한 1서에만 2번 나오고, 그 외,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죠, 그죠? 또 믿죠, 그죠? 그리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고백하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사랑이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비에서 나온 사랑이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에서 나온 사랑이야. 이것은 보이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사랑이라고 해요. 참사랑. 피를 흘려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이나 히브리서 5장에도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아주 피를 보여주시고 뭐 하셨다? 확증된 사랑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무슨 사랑이라고? 참사랑.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려 6,00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로운 속성에 대한 말씀들은 이 성경 전체를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교회? 사랑의 교회요? 자비의 교회요? 자비의 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뺏겼어? 예, 불교가 자비교고 기독교는 사랑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자비가 어떤 자비인 것 같아요? 살생을 하지 않는 자비, 살생유택. 그런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자비는 그런 자비가 아니고 이 불교의 자비는 윤회설에서 이루어진 자비야. 어떤 자비라고요? 여러분 윤회설이 뭔지 알아요? 죽어서 돈다는 거야. 윤회한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의 삶이야. 그리고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걸 믿죠. 근데 불교는 이게 윤회라는 거야. 심지어 108번의 윤회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전에 그가 한 업에 따라 무슨 업을 지녔냐에 따라서 파리도 되고 모기도 되고 개미도 되고 구데기도 되고 나방도 되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파리를 잡으려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혹시 뭐가 됐을까? 그래서 또 돌아가신 시어머니 잡을까봐 파리채를 못 드는 그걸 보고 자비, 그런 윤회의 자비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자비는 참 자비다.
근데 이 참 자비를 말로만 한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이루어진 자비가 아니라 눈에 보여진 나타난 자비다. 그게 사랑이라. 피를 보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참사랑이라. 참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무슨 사랑이 있다는 거야? 오늘은 뭐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데 무슨 성령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죠. 유행가의 노래 100%가 다 뭐야? 사랑. 눈물의 씨앗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네, 그게 히트가 되는 거야. 너 진짜거든. 사랑했는데 이별했고, 이별했는데 슬픔이 왔고, 슬퍼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왔는데 고독하고, 고독했는데 절망하고, 절망했는데 고통이 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세상의 이야기는 끊없이 나오는 거야. 사랑, 슬픔, 이별, 눈물, 탄식, 절망, 고독, 아픔, 고통, 뭐 이런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는 사랑을 말해서 아까 우리 서건사가 얘기한 대로 사랑은 뭐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다.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또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성경도 사랑을 이야기해. 구약도 뭘 이야기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약도 사랑을 이야기해. 자, 여기서 구약도 뭘 얘기해? 사랑을 이야기해. 신약도 사랑을 이야기해.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 얼마나 아끼냐 말이야. 내 몸 얼마나 사랑하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사랑은 이런 땅의 사랑이 아니야. 인간과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야.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랑이다? 참 사랑. 복음도 무슨 참복음이 있어. 복음이 무슨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그러면 자, 이제 사랑을 얘기하려니까 아직도 이게 추상적이야. 아직도 이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에 접목이 돼 있어 갖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사랑을 아직도 설명도 못해. 아직도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가르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를 못해. 참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 잠시 접어두고 이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 뭘 얘기하고 있다고? 믿음. 성경은 믿음의 책이야. 또 믿음은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믿음. 이 성경에는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음을. 어디를 펼쳐도 뭐가 있다? 믿음이 나온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말씀은 참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야. 안내하는 말씀이야. 다시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와 같은 거야?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구약의 말씀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 사랑을 향하여 가는 내비게이션.
안내.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뭐냐면 몽학선생이라는 말 때 뭐야?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뭐죠? 초딩이다. 어? 초등학생. 몽학선생이 유머라는 말이에요. 유머. 엄마는 엄마인데 젖을 주는 엄마인데 참 엄마가 아니야. 참 엄마가 아니야.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 하는데 참 엄마가 아니라 엄마에게로 이 아이를 인도하는 유머가 몽학선생이야. 종이야, 종.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들으면 종의 영을 받은 자야. 그래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참이 아니고 참을 향하여 가는 뭐다? 비유야, 비유. 그림자야. 그리고 이제 신약은 구약과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야. 신약은 뭐다? 비유가 아니고 뭐다? 실상이야, 실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뭐다? 비유야. 믿음의 비유가 뭐다? 순종을 말하고, 순종도 믿음이야. 순종이 뭐라고? 믿음이야. 근데 이 순종의 실상이 뭐라는 얘기야? 뭐라고?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근데 이 믿음에는 가짜가 없어. 이 믿음은 참 믿음이야, 참 믿음. 믿음은 참 믿음인데 이 믿음도 이 순종에는 복은 있지만 구원이 없는 거야. 복은 있지만 영생이 없는 거야. 순종은 증거는 있지만 약속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야. 구약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뭐냐? 그들은 증거는 있지만 뭐가 없어? 약속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가 있어? 우리는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이 있는 게 믿음이야.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상인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또 돼야 되겠어? 참믿음. 아, 그렇지. 이게 또 참 믿음이 돼야 돼. 참 믿음이 되어야 진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야. 뭐가 되어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이거를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이 이성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한 거야. 요거는 내 편에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동격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영접하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내가 환영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도 믿음 아닌 거, 믿음과 뭐야? 동격이야.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뭐야?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잖아. 저놈이, 저것이. 그러잖아. 나쁜 놈. 이러잖아요. 뭐가 왔다? 의심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뭐라고? 동격. 아, 여기까지 이제 조금씩 사랑에 대하여 윤곽이 잡히는 거야. 어? 자, 여기까지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답이 하나야. 영이야, 영.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 참사랑도 뭐다? 영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도 뭐야? 영이야. 하늘나라가 뭐다? 영이야, 영.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이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만이 이 내가 영접하고 내가 환영하고 내가 믿은 내 믿음을 성령만이 아시는 거야. 그분만이 감찰하고 그분만이 판단하시고 그분만이 정확하게 리얼이다, 아니면 짜가다, 이거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누가 오신다 내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아라. 그냥 크리스찬인지 리얼 크리스찬인지, 백성인지 신자인지 성도인지를 판단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이거를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이걸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면 진짜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얻은 확신자다. 그리고 영생까지도 얻은 자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성령 받은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 예수 믿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야. 옮길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 기회야. 이걸 놓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90세를 살고 돌아가셨어. 70세를 살다가 죽었어. 80세를 살다 죽어. 그 몇 살을 살다 죽었냐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호상이니 뭐 무슨 상이니 이렇게 오래 살다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찬들의 잣대로 보는 이 눈찜작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믿었냐?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기뻐하라는 거야. 그 장례가 뭐가 되라? 잔치가 되라는 거야. 잔치가. 그 장례는 무슨 잔치? 천국의 입성의 잔치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내가 죽는 내 장례식 때 뭘 하지 말라 그랬지? 울지 말고 뭘 부르달라? 찬양을 불러. 내가 죽은 날 와서 괜히 꽃 낳고 히히 울고 그러지 말고 찬양을 불러달라. 찬양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지만, 여러분 예수님 가시려고 할 때 막 울었잖아,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피 흘리고 그럴 때 막 울었잖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왜 울지 말아야. 내가 간다. 가면 내가 다시 또 오셔, 안 오셔?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먼저 성령으로 내가 온다는 걸 알려줄 것이다. 그때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아, 오시는구나.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야. 권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한번 울고는 울지만. 네. 물론, 저도 다 경험했으니까 알지. 우리 권사님 마음을 알지. 그래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야, 다시 와서 너희를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확신을 거쳐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을 내가 영접하러 온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내가 영접하고 천국에서는 주님이 영접하신다. 이게 오른손과 왼손의 비밀이야. 이렇게. 하나는 내가 하고 하나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함께 할 때 성령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거야.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관념적이야,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이 7장은 결혼장이야.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이 뭐라고? 결혼에 대하여. 그러면 8장은 뭐야?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거 우상 제물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한다요. 9장은 뭐야? 9장. 목회자의 생활을 비를 대해주는 것에 대하여 말들이 많아. 고린도 교회 목사님의 생활비를 대하는 거. 이 목회자의 생활은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 이거를 목회자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는 뭐가 나와요? 10장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에 대해서. 11장은 뭐가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성찬에 대해. 성찬이 뭐냐? 성찬에 대해서. 12장은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기 봐요. 14장은 뭐예요? 방언에 대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쫙 정리. 7장은 뭐에 대하여? 8장은 뭐에 대하여? 9장은 뭐에 대하여? 목회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10장은 뭐예요? 우상숭배. 11장은 뭐예요? 성찬에 대하여. 12장은 은사에 대하여.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14장은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쫙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도 많고 실족도 많고 교회 안에 막 별의별 잡종 오만상이 다 들어와 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엘더가 지도자야. 고린도 교회의 엘더가 장로지, 지도자지. 그런데 이런 교회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고난도 센 사람이, 아니 이런 성경에 나오니까 자기 어머니를 범했어. 그랬나? 맞나?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봐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정도 문제가 많은 교회야. 그래서 바울이 후서를 쓰면서 아직도 정리 안 했냐? 내가 다음번에 가면 내가 아주 다리 뭉둥이 빈질러 놓겠다고 막 화를 내고 글을 썼어요. 편지야. 자,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정리 안 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교회 중에 지도자니까 옳다 물리치지 않았다야.
그러면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몰라? 내가 그냥 이 화를 내면서 이걸 썼다.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써인 성경에 있다. 다음번에 바울이 가서 가만 놔뒀겠어요? 가만 놔뒀겠어? 가만 안 놔뒀겠어? 자, 예? 지금은 없지,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목사님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그 영혼을 잘 끝까지 같이 인도할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해서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해.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우리 교인들의 기본기야, 기본기. 이렇게 32절에 보면 32절에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의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누구 앞에서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이 고넬료의 한 10여 명인 12사람쯤 되더라. 12사람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야. 이 세상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행치 아니하며. 뭐 이렇게 유행가 같이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사랑이야? 참 사랑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땅의 이야기로 이성적 사랑, 윤리적 사랑, 인간적 사랑, 육체적 사랑, 이런 혼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자꾸 낮추려고 하니까 유행가가처럼 된다야.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유행가의 이런 사랑, 이런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하겠습니까? 그 위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다 허상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랑이다. 추상적 사랑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으로 와 닿지 않는 거야. 이 사랑과 믿음은 동격이다, 아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가지면 믿음이 있는 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참 사랑하는 자요. 참 사랑하는 자는 영생과 구원을 확보하고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리해요. 참 사랑은 두 가지다. 참 사랑은 몇 가지라고? 두 가지야. 두 가지 사랑만이 없어. 이 세상에 이 참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두 가지가 사랑이 뭐냐면 첫째가 예수 사랑이야. 뭐라고요? 예수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참 사랑.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그러냐? 예수가 누구야? 참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 참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참 하나님. 그럼 또 이제, 목사님 또 왜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또 참 하나, 그냥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참 하나님은 뭐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이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우리의 뭐요? 참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것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야.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어디 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어디 나오냐? 요한 1서 5장 21절.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구라고? 참.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에게는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다? 참 사랑이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인간의 세상의 사랑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유행가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어. 자, 이제 두 번째 참 사랑은 뭐냐?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도의 사랑, 성도 사랑이 뭐라고? 참 사랑이야. 이 사랑이 뭐야?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축복 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오래 참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인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내하고, 이 참사랑을 향하여 가는 사랑의 여정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참사랑은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격이다.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격이다. 그 참 사랑이 없고 참 믿음이 없으면 어디 못 간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사랑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